은혜가 필요한 소중한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소중한 인생. 인생은 정말 한낱 바람과 같이 왔다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수명은 다 제각각 다르지만 그 수명이 뭐 60세이든 70세이든 또는 90세, 100세를 산다 하여도 그냥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의 한 점과 같은 그 일획의 점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잠깐 왔다가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 그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하여 그렇게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욥기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욥은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간략히 얘기하면 욥이 말하는 인생은 그냥 허무한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찰하시고 계속 주시하여 바라보시는 것, 그것을 말하며 하나님 부정하고 죄 많은 인간인데 어차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뭐하러 그렇게 애쓰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들에게서 눈을 돌이켜서 좀 그들이 좀 쉬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낮의 나무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근데 인생에는 그런 소망이 없는 것 같다라고 자기의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에 죽으면 다 끝나는 인생이고 그러한 것인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애쓰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이 묘사하는 인생을 이 두 구절이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 인생은 걱정이 가득하다. 그리고 인생은 꽃과 같다. 인생은 그림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꽃과 같이 자랐는데 그것들이 꽃이 피고 자랐다가 금방 다시 시들어 버리게 되는 그리고 그림자 같이 한 자리에 머물지 못하는 계속해서 움직이며 이동하게 되는 그냥 정처 없이 떠돌다가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한 인생에서 그 인생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인간의 일생에 대해서 10절로부터 12절까지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를 설명하죠. 10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에서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인생이란 것은 반드시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거라는 거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죽으면 그것으로 이 땅에서의 것은 끝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이렇게 그냥 잠깐 왔다가는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들어서 전도서 기자는 그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기에 너무나도 헛되기에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질문하는 그 전도서 저자의 그 마음, 이것이
분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게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나는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욥은요 그러한 인생들을 이야기하며 무엇을 말합니까? 욥이 탄원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인간은 원래 부정한 존재,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3절에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어찌하여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것, 결국에 인간의 원죄, 인간의 죄성을 설명하고, 하나님, 인간은 부정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인간을, 이와 같은 인간, 허망한 존재의 인간, 헛된 존재의 인간, 죄로 가득한 인간을 하나님 뭐하러 그렇게 노력해서 하루 종일 365일 감찰하고 계십니까? 라고 던지는 것이 바로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욥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신을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반응하진 않으시지만 그가 늘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욥의 마음에, 하나님이 의식적으로 나를 보고 있다라고 자기가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고난은 멈추지 않고 그의 고난은 끝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속에서 그에게 투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놔두십시오. 그래서 욥이 구하는 것은요, 그것이 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욥의 소망이 나 좀 내버려 두세요인데,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나 좀 쉬게 해주세요인데, 사람들을 쉬게 해주세요인데, 사실 이것의 본연의 뜻은 나를 그냥 쉬게 냅둬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멈출 수 있는 그 은혜를 좀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은혜의 구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욥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5절 말씀 아닙니까? 그가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의 규례를 정하여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지. 모든 인간의 일생의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정해졌다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 헛된 인생, 그 짧은 인생, 그 무가치한 그 잠깐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면서 늘 감찰하시고 늘 자신 인간들을 돌아보시는, 감시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라는, 문자적으로 나를 쉬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 당신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인생이란 것은요, 정말 헛되고 헛된 거 아닙니까? 사실 제 아무리 오늘 하루를 아무리 좋은 일 가득한, 제가 만약에 오늘 하루에 어떤 로또에 당첨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 어떤 그 금전적인 혜택이 제게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밤에 집에서 잠을 자다가 그냥 심장마비가 와서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라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한 것이 인생과 같은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아둥거리고 바둥거리면서 자신의 부귀영화, 좀 더 편안한 삶, 복을 누리는 삶,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에게 유익함을 계속 채울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원하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은 과연 그러한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놓고 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가? 우리가 이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도서 기자가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전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쓰면서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가 내린 인생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일에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간의 본분, 헛되고 헛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결국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 헛되고 헛된 인생,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것. 그래서 오늘 욥이 구하였던 것처럼 그날을 정하신 하나님, 그의 손에 모든 것들이 붙잡혀 있는 그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쉬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 안에서 그냥 주는 그냥 나 좀 냅두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니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그의 그 역설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도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오늘 일을 우리가 모릅니다. 내일의 일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잠깐 왔다가는 이 땅에서의 일생,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들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나와 사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10분만 더 자고 싶다라는 생각 저는 사실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항상 늘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춰놔도 시계에 알람 울리면 이렇게 딱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끄면서도 10분만 더 잤다 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이 자리에 세 명이 있든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늘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내 인생 내 힘으로 살기에는 역부족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은혜를 이 새벽부터 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예배 끝나면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또 예배 전에도 1시간 2시간 전부터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그 삶을 이루어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헛되고 헛된 이 삶 가운데서 내 방향의 길을 하나님께 놓겠습니다. 내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발걸음들의 나침판이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인생은 참으로 헛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말하는 인생은 삶이란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그 삶이지만 하나님 내게는 이 삶이 소중해요라는 것을 욥은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삶을 잘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내 삶에서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나는 이 고난 중에서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구가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헛되고 잠깐인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을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행복해하며 오늘 이 하루를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의 소중한 인생 가운데는 주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죽음으로 끝나는 이 땅의 삶이지만, 헛되이 왔다 가는 잠깐의 일회과 같은 한 점의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이 소중한 나의 삶에 주님이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